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추천하고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편지합니다. 문안한다라고 하는 말은 안부 인사를 묻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태도로 환영하라는 뜻인데, 왜 로마 교회 식구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어떤 특별한 날도 아닌데, 어버이날도 아니고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귀하고 존귀한 분인지는 알겠지만 왜 존경하는 태도로 환영하라고 할까요? 매주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환대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한 교회에 있으면서 그것을 특별하게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유는 당시에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교인들이 대형 교회, 한 교회에 이렇게 모여있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거점식으로 로마에서 그렇게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 같이 모이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말이, 이 당부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34명, 그 중에서 26명 이름이 있는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이 2명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28명인데 13절에 나오는 루포의 어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5절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28명이나 되는 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종인지 자유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 한 1000년 가까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남자일 거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분이 여자였네 라고 밝혀지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다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종인지 자유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15장까지가 정확하게 로마서를 마치고 있거든요.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딱 끝나는 서신인데, 굳이 한 장을 더 16장으로 붙이면서 추신의 형식으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은 15로 딱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16장으로 한 장을 더 붙이면서 굳이 사람들을 쭉 언급하는데, 문안하라고 하면서 성별도 가리지 아니하고 종인지 자유인인지도 가르지 아니하고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도 나누지 아니하고 쭉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위대한 선언입니다. 당시 세계관의 기초, 특별하게 유대인들의 이 생각에 저변에 깔려 있었던 생각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남자냐 여자냐가 사고의 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장벽이 되고 이게 천장이 되었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성의 참정권이 일찍 발달했다라고 하는 나라도 19세기 후반부에 와서야 간신히 여자들이 투표권이, 참정권이 허락되었으니까. 지금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나라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는 로마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이름을 말할 때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종인지 자유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한 형제 자매인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눈에 띄는데 5절 말씀, 저의 집에 있는, 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다. 7절 말씀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내 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지인이라는 말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가족과 같이 지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14절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친밀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15절, 그의 자매와, 어떻습니까? 이름들 사이에 가장 눈에 띄는, 자주 표현되는 표현들이 가족, 형제, 자매, 어머니, 권속, 지인, 집. 로마 교회는 여러 가정교회의 연합체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편지하면서 이 편지를 가정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교회들이 바울의 서신을 쭉 돌려볼 수 있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가정교회들이 회람하도록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부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가장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개인을 먼저 언급하지 아니하고 부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벌써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보통은 말하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브리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정식 이름이 있는데 브리스길라가 이름인데 브리스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7군데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5번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듣는 남편 되게 기분 나쁘겠죠. 아무리 남자 여자 가리지 아니하고 종 자유인 가리지 아니하고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가르지 않아도 적어도 가정에 질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무난하면서 왜 부부를 언급할 때 살짝 바꿔서 남편부터 존경해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바울은 왜 굳이 아내의 이름부터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남편이 못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브리스가가 너무나 정성껏 헌신적으로, 아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탁월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 이름부터 먼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총리 이름이 누구죠? 메르켈. 왜 그 남편 이름이 누군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시면 제가 상품권 준비해 왔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먼저 언급되죠. 그런 것처럼 남편들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정말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녀의 애칭을 부르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아주 나쁜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 로마 사회에서 추방시켜버려요.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는 바람에 1300km나 떨어져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 부부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어서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살게 되는데, 딱 그때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약하고 두렵고 떨려노라. 왜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에게 써서는 안 될 세 가지 말을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쓰고 있습니다. 약하다, 두려워한다, 떤다. 어떤 남자가 자기가 약하다, 두렵다, 떨린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 전하면서 뭔가 될 줄 알았거든. 내가 그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로마의 정치를 알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또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철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탁월한, 게다가 헬라의 철학을 알고 있어서 그 사고의 박식함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문을 사랑하고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만큼 종교적인 아덴 지역에 가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 베드로처럼은 못할지라도 하루에 3,000명씩 세례받지는 못할지라도 뭔가 말이 먹힐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이성으로 승부해보겠다 했는데 웬걸 반응이 별로 신통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뜩이나 가뜩이나 자존심 상해서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와보니까 고린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항구 도시여서 물산, 물류 풍부하고 돈은 많이 도는데 사람들이 그 부함을 가지고 정갈해지지 아니하고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향락 문화에 도취되어서 흥청망청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복음 전해서 이게 되겠나 싶었기 때문에 약하고 두렵고 떨어노라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부부였던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때 하나님께서 두 부부를 바울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를 주십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일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교육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이들에게 기술을 전수하지 않으면 사회를 유린하게 될 거다. 어떤 자녀도 반드시 이성, 학문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차원, 이 두 가지, 그리고 더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회당에서 모여서 그래서 그 종교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3대 축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대사도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요? 말이 통하니까.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제 형태를 A형 텐트로 만들 건지 아니면 아치형 텐트로 만들 건지, 폭은 얼마나 할 건지, 길이는 얼만큼 할 것인지, 방수천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바람이 통풍이 잘 되는 선으로 쓸 것인지, 바닥은 뭘로 깔 것인지, 고정하는 쇠는, 막대기는 어떤 철을 사용할 것인지, 그 장막의 줄은 몇 미터가 보통 좋은지, 모든 것들을 다 의논하면서 함께 일하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말이 통하니까요. 왜? 혼자 딸랑 고린도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복음에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부부와 만났으니 바울이 얼마나 힘과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그들은 장막 사업을 하면서 함께 물질로 공유했고 바울의 전도를 부부는 헌신적으로 돕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바울은 다음 여정지, 다음 전도지를 찾아서 에베소로 이동하는데 이 두 부부는 고린도에서도 함께 했지만 에베소까지 따라갑니다. 에베소에서 3년.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유대인 추방령이 해소되니까 거기에서 다시 로마로 가서 살고 있었을 때 바로 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3절 말씀에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아멘. 바울은
두 사람을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동역자라고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습니다. 딱 5사람에게만 내 동역자라고 붙이는데 디모데, 디도,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 요 5사람만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5사람은 바울의 전도팀입니다. 그렇지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전도팀에 합류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같은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동역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앞에 뭐가 붙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다. 이걸 여러분, 인간적인 관심과 관점에서 직업이 같기 때문에 동역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아주 낯설고 생소한 그런 지역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로마에서 살다가 1300km나 떨어져 있는 고린도 지역에 정착해서 그렇게 같이 한인 사회를, 동포 사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서로 동역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럽니다. 바깥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한인회를 조직해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완을 책임지고 서로 도와주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동역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합니다. 복음의 기초에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동역했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동역했습니다. 바울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아니하고 누가 앞이냐 먼저냐 경쟁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존경으로 함께한 동역,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동역자들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부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력 면에서나 능력 면에서나 집중도 면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나, 아니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공개적이든 사적이든 월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쁘게 같이 주일 예배인데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이 아니라 사도의 이 편지를 가지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울인데, 단연 바울인데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다, 주님 안에서는 평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조언하는 것이, 명령이, 상처가, 실족하는 것이 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보다, 저 사람 분명히 우리 교회보다 나보다 한 2년 뒤에 온 사람인데 왜 나보다 먼저 권사가 되지?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간혹 우리 교회 말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다 먼저 권사가 돼?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 상처 주지 말고 나부터 먼저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뒤에 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부하가 나인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치 경쟁 구도인 것처럼 선한 쪽으로 경쟁 구도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나뉘어가지고 서로 자기 사람들 많이 끌어들이느라고 그러는 바람에 교회가 성장했던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교회에 등록했다, 나보다 늦은 사람이 먼저 뭐가 된다, 이것을 싫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평생 살면서 복음의 동역자라고 불리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칭호가 있겠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라고 불러준다면, 기억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지만 가장 영예로운 칭호는 복음의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협력하는 사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떠나면서 묘비에다가 내 직분을 뭐라고 쓸까?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권사. 기독교 공원 묘지 아니어도 일반 무덤의 묘지에 가봐도 예수쟁이들은 한결같이 앞에다가 십자가 두고 이름 쓴 다음에 뒤에다가 직분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막 열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 출석 잘했는데 돌아가실 때 권사라고라도 좀 붙여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비석에다가 누구누구 권사라고 좀 붙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성도라고 붙이기가 좀 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정말 소중한 명칭인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직분 권사라고 딱 붙여주는 게 고인에게도 이게 걸맞는 대우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우리 교회 말고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뒤에, 이름 뒤에 뭐라고 붙여야 합니까? 복음의 동역자라고 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직분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목사, 장로, 권사, 그 서리집사로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붙이려고? 서리집사라고 붙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직분이 뭐라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뭐 사도다, 뭐 집사다, 이런 호칭이 없습니다. 그냥 부부입니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안에서 동역한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4절 말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자기의 목을 칼날 밑에 놓았다. 핍박의 손길에도 바울의 생명을 구하고자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동역이죠. 이게 동역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동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협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띠 두르고 데모하시는 분들도 목숨을 걸고 데모하는데 하물며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 두려워가지고 목숨 두려워가지고 쩔쩔맨다면 창피한 일 아닐까요?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죽음을 불사하는데, 아니 예수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데 자기 목숨을 아까워한다면 바울이 이 부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이라 했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뿐만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부부의 헌신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바울만 느끼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하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유가 딱 하나이죠. 5절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면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집에 있는 가정, 교회,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만 유명하고 나의 동역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고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놓았고 이방인들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정에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도 문안하라. 그들의 집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화는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이 그 집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두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요. 간혹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신방해 보면,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목사님 오신다고 예배 시작한다고 남편 아침에 일찍 안 믿는 남편 집안에서 내보내는, 당신 우리 오늘 구역 예배 모니까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오늘 술도 마치고 맛있게 재밌게 놀다가 오시라고. 그래서 용돈 주머니에다 넣어주면서 그렇게 보내는, 우리 교회 아니고요. 또 자녀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니까 너 네 방에 들어가 있으라. 그리고 개새끼도 같이 들어가 있으라. 그리고 예배 동안에 개 못 짖게 너 단속 잘해.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린 동안 자녀들은 1시간 동안 목사님,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시간을 길게 끄는지 몰라. 딸기 드시고 그다음에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또 하하 웃고 이야기하고 아주 1시간 반을 그 방에 갇혀서. 그러니까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싫은 거죠. 그런 가정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가정은 자녀들도 행복하게 모두가 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감격스러웠어.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게 되죠. 고린도에서만? 아니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3년, 그리고 로마에서까지 그녀의 이 부부의 집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됩니다. 당시에 오늘처럼 예배를 위해서 따로 구분된 독립된 건물이 없었습니다. 예배와 모임 모두 개인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요한 마가복음을 쓴 그 어머니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서 기도에 힘썼던, 그래서 초기교회의 원형이라고 일컬어지는 마가의 다락방도 다락방, 한 가정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간수의 집에서 시작되고, 이런 작은 가정교회에서 매주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모이고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전체의 교회를 이루어서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함께 모이고,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가정교회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적어도 4세기 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0년 가까이 교회의 형태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가정이 예배의 초소였고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해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삶이 신앙이었고 신앙이 삶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서 모였던 교회,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한다라고 하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인들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고 싶겠습니까? 드문 일입니다. 흔한 일 아닙니다. 농담이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 가서 우리 같이 차도 마시고 애프터를 좀 가지십시다, 그렇게 부탁드린다면 우리 장로님들 다 흔쾌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모두가 다 흔쾌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아침에 올 때 세탁기도 제대로, 집은 뭐 여러 가지 정리도 안 돼 있고,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또 교역자들 같이 따라오겠다고 하면, 교구장 같이 온다고 하면 이게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집이나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모인 교회 2번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도 또 한 번 더 나오고, 그 외에 2명이 나오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num바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모인 교회, 딱 3가정만
신약 성경에서 집에 있는 교회, 집에 모인 교회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브리스가를 먼저 불러줬으면 그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으면, 이왕이면 브리스길라부터 먼저 불렀으니까 그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든지, 아니면 남편의 외조로 그렇게 남편이 협력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심성의껏 함께 협력했다면 남편을 좀 이렇게 축혀 세워주기 위해서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죠?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습니다. 중성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는 누구의 명의냐로 날카롭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명의냐? 요즘 점점 더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하고 공동 부부의 명의로 구입하기도 하는데, 바울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마음과 뜻과 의지가 서로 맞고 하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아내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고 하니 아니하고 저의 집에 있는 교회, 두 사람이 하나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도 와서 예배드리는 다른 식구들도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그들의 집이 천국과 같았고, 그래서 교회였던, 한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저희 집에 있으리 아니라 지금 현재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았기 때문에 소유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많이 굴립니다, 요즘. 그래서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 정산에 유리한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이 가정, 이 초대교회, 세계 선교를 꿈꾸고 힘을 합쳐서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개방하여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맞아들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점점 수가 많아져서 개인 집이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더 넓은 장소를 물색하게 되고, 이렇게 교회의 이름을 붙여서 공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가정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처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가정과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른들의 차분한 태도와 부드러운 미소가 지혜와 여유로움을 더해가는 교회, 젊은 사람들이 민첩하고 힘있게 봉사하여서 교회 분위기가 생동감 넘치는 교회, 티 없이 맑은 우리들의 손주들,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럽게 순수함으로 넘쳐나는 교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따뜻한 교회, 비판하고 누가 줄 세우고 누가 앞이냐 뒤냐 따지지 아니야,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비전과 열정이 남다른, 성취와 영광이 극대화되는 놀라운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는 멋진 아버지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보살피심,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가 이 축이 십자가로 만나서 그래서 한결같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온전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